2월 5일 2월 첫 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감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한없이 거도다. 샘솟듯 하는 비관세 한없이 거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동안 받는 사랑을 널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애를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널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시는 애를 널 찬송하겠네. 우리를 찬송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25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니.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면서 지었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입술로 자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용서받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 부르짖고 참회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갈라비리 콜레라 아라빈케 셀레라 아비키 엘라바라라 이르클런더로 갈라바레리.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모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이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원없이 부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식으로는 나아갈 수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지불하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품은 죄를 용서하시고 생각의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88장, 찬송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달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위로올 때 좋은 친구라. 오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저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이리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여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사모할 이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영혼이 참 자유를 누리나이다.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하였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이 정치 없는 마음을 예수님 안에 고정시켜 주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며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나이다. 주 예수여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드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들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진리의 은혜 가운데 충만에 임하게 하여 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직 예수님 사랑의 동기로만 연락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이끌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마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마음의 열정을 심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사랑이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89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네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한 저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너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들어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사 예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예물들을 올려 드릴 수 있는 이 복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 예수의 사랑의 부르심의 예물인 줄 압니다. 이 고백이 영원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 예수의 사랑으로 기뻐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 예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물들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의 인치심이 있게 하시고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사모하나이다. 오직 예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이 은혜가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삶을 누리는 예수 사랑의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깨끗하게 하시고 특별히 심령의 괴로움과 고통이 있는 자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진리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구원의 방도가 없고 방편도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로 양심으로 깨끗하게 살아도 또 율법을 완전히 지켜도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 말씀은 바울이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 되겠습니다. 구원은요, 이 땅에 평신도들이 무슨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구원을 얻고 자기 스스로 양심적으로 살아서 구원 얻고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구원은 방도가 있는데 특별히 이 땅에 주의 종을 불러서 진리의 말씀을 정극케 하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종이 선포하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변화받음으로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은혜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이 땅에 주의 종들도 왔다 갔고 많은 시대를 거쳐갔습니다. 주의 종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하여 부름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사역자로 부름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항상 말씀을 전가하는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후서를 바울이 목회자 후배인 디모데에게 보내면서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전가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 행위를 굉장히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위, 선한 행실, 착한 행실, 이런 것들로 많이 존경받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땅에 목사를 부를 때에 진리의 말씀의 선포자로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목사의 첫째 덕목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아는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이 열정도 성도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열정이 평신도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지금 다 되어가는 마지막 때 중에 말세지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진리의 말씀을 이 인터넷이라는 그리고 온 전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지금 전파하고 있는 진리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가 조금 수그러든다고도 하기는 하는데요. 코로나 지금 2번, 3번 걸리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2번, 3번 걸리셔도 굉장히 몸에 후유증이나 그 통증이 상당히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좀 공식적으로 코로나가 숫자로는 10,000몇천 명씩 이래 되는데 실제로는 통계 숫자 안 잡히고 이래 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대면 예배도 조만간에 봄 되면 해야 되지 않나. 정부에서는 한 5월쯤에 완전히 푼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한번 보고요. 저희들도 적당한 때 대면 예배로 마스크 쓰고 특별히 또 건강에 좀 불편하다든지 이래 몸이 좀 안 좋으신 그런 분들은
이래 좀 지향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전국적으로 한번 로테이션을 한번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날은 조금 따뜻해야 될 것 같고요. 한 2달 정도는 계속 이 비대면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예배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은혜의 능력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이 중에 목사가 해야 될 일, 오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목사 후배인 디모데에게 보낸 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15절에 이래 말하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겁니다. 목사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일반 성도들은 예수님 앞에 한 가지 믿었나 믿지 않았느냐 하는 그 말씀 앞에 이것으로 심판을 받습니다는, 목사는 2가지의 심판 잣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는 바로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진리의 말씀을 전했느냐 전하지 않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역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 해당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목사가 제일 신경 쓰고 점거해야 될 것이,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이 열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역자로 서게 되면요, 성도는 하나님이 양을 붙이잖아요. 양을 붙일 때 마귀가 제일 많이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듣고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양들은 진리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거듭난 영혼이 갈망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방언통변이나 예언으로 이렇게 기도해보면 그 영혼의 그 모습을 그 예수님이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영혼은 어디에 목말라 하느냐면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데 육의 소원은, 사람은 육의 소원에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묶여져 있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육적인 소원이나 육적인 목마름, 현실적인 문제, 이것이 자기의 소원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와 역사와 이 은사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계시의 능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영혼이 예수님을 얼마나 목말라하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 영혼의 목마름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는 그 영혼이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며 사랑하는가 하는 것을 증거해주고, 그 영혼을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그 심령의 목마름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과의 사랑을 통하여 풍성히 부어주며 만족해 줄 수 있는 그 사역이 바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이끌어가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사가 먼저 이 진리에 대하여 분별하며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땅에 같이 역사하잖아요. 목사에게도 동일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 뭐냐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성도가 오지 않을까, 내 교회에 성도가 왜 없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괴로움에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타협을 하죠. 그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 타협하느냐 하면,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문제, 즉 질병과 육체의 소욕에 관한 그런 소원의 얘기들을 전개해 주려고 하는, 그래서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불편한 그런 욕구가 이 주의 종들에게는 항상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째 보면요, 굉장히 선을 꺼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눈가 하면요,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깊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에 계속 부딪히다 보니까 진리에 대하여는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런 무관심을 초래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진리에 대하여 열정을 먼저 가져야 될 사람이 목사인데, 이 목사가 진리에 대한 열정으로 가져갈 때 성도님들도 진리에 대하여 호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우리에게 앞에 봉착되어 있는 여러 문제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게 이 환상을 보여주실 때 마귀의 이 땅에는 천사의 그 일하는 사역의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마귀의 역사도 있습니다. 마귀도 악한 영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근데 그 악한 영들의 제일 앞서 나가는 영들의 그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깃발을 들고 나가는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사람을 모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가 그들이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많은 게 보면 10만 명이 한 곳에서 무슨 모여가지고 그런 거를 내세우잖아요. 많은 사람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많으면 저기에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거꾸로 말을 합니다. 사람을 내세우고 사람이 많고 하는 그곳에는 오히려 예수님은 사람이 많은 곳은 멸망의 길이라고, 찾는 자가 많은 곳은 멸망의 길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의 길은 사람이 찾지 않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에게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참된 이치잖아요. 진리라는 뜻이 진리는 한자로 표현된 것이고 우리 한국어로 이렇게 바꾼다면 바른 만드심의 바른 의도, 하여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인간을 왜 만들었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인간이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습니다. 특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행복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도록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행복과 뜻대로 살면 망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는 거듭난 우리 영혼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만족한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무엇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천국은 영원히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영생한다는 것이요, 한편으로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삶이 이 땅에 있는 육의 즐거움과 무슨 행복 이런 것만 찾다 보면요, 행복한 것도 1년 2년이고 1억 2억 년이지 영생의 삶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한 거예요. 근데 맨날 즐거움이나 찾고 행복이나 찾고 이래 살아가고는 이거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간은 예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거는 끝없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자연스러운 것 같이 억년, 2억 년, 몇 조 년을 살아도 천국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만은 어떤 시간의 개념으로 놓아놨을 때 보아서 영원한 삶을 살 때 그 영원한 행복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을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방편이 무엇이냐? 그거는 바로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참된 이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옳게 분별해라. 이거를 증거하라. 목사의 사명이 이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지금 행복하고 영원한 행복의 그 주춧돌을 지금 놓는 이것이 바로 진리라 이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도 전부 진리라고 전부 다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오해합니다. 진리를, 사실을 증거하는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리입니까? 아닙니다. 천국은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시고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꾸 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진리가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 그걸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믿고 떱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귀신에게 다가갔을 때 귀신이 먼저 합니다. 아, 예수여,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내게서 떠나소서. 그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땅에서 상관없는 자인 줄 압니다. 귀신들은 원래 천사들 무리잖아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이 땅에 쫓겨난 무리들입니다. 그 예수님을 딱 보면 알아요. 처음부터 지어진 존재들이잖아요. 오래전에 타락하기 전에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천사들 무리였는데 예수님을 보자마자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예수님을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예수여,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멸한다고 하지 않았는데 우리와 상관하지 마소서. 그러면서 막 벌벌벌벌 떱니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줄 우리가 압니다. 귀신도요, 예수님을 보고 믿고 떨어요. 그런데 그게 진리입니까? 사실이잖아요. 귀신도 예수님을 보고 믿고 떨어요. 그런 거를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5절 다시 보십시다. 너는, 즉 디모데,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목회자의 제일 첫째 덕목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목사는 다 진리를 전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별로 흥미를 못 느끼고 막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내한테 뭔 이익이 있겠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요, 인생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도 안 행복합니다. 그거. 진정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된 행복은요, 내가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누릴 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아니에요. 각각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각각 서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3년 전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질병이잖아요. 뭐를 심판하려고 했을까요? 다 사람들의 이 관계 속에서 무슨 행복을 느끼고 막 이런데 이거를 심판하려고 했던 거라는 겁니다. 즉 사람은 예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리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 즉 성령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라고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성령님의 은사가 소개됐을 때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병 고치는 은사였어요. 60대, 70대, 80년대 우리 못 살 때 사람들이 막 질병이 걸려가지고 막 예수 이름으로 병 낫고 하니까 거기에 막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병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겁니다. 교제. 그 중에 은사가 뭐 어느 게 크고 어느 게 약하다 그런 거는 없겠지만 그러나 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높은 단계의 은사가 바로 계시 은사입니다. 계시. 이 병 고치는 은사나 이런 거는 계시의 계열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나타나는 어떤 파워, 능력에 관한 것들이라면 계시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형상이 보이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는 그런 높은 단계의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미래를 자꾸 알아서 내 삶을 어떻게 뭐 대비하고 이런 곳에다가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계시의 목적은 내 영혼이 예수님과 사귀는 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힘써야 될 일이 뭐냐? 첫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리에 대하여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교회 다닐 때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 너무 많아요.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계속 먹고 사는 문제, 웃지 살고 그런 것들에만 매달려 있다면 그 슬픈 일입니다. 진리에 대하여 열정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참 감사하게 여깁니다.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비록 육체가 이 땅에 있지만은 육체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고 내 몸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영혼은 또 깨어나야 된다라는 이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 실질적인 얘기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받는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이 땅에 그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는가 하는 이 엄연한 현실을 예수님은 실제적인 이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들려줌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요 그 부자 그가 음부라 되어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고 또 초월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제일 강큰 사람이요 죽고 나면 끝이라고 말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살아있을 때요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어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고개 같은 삶을 살아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부탁을 하고 강독히 하느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 영혼을 방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음대로 내버려둡니다. 그래서 어디에 대한 열정이 없는가 하면 진리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건 구원받아야 될 당연한 나의 이 진실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옥의 보편적인 형벌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꽃 가운데서 불타는 것입니다. 온몸이 불타도, 영원히 타도 계속 탑니다. 불꽃 가운데. 그 영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꿈도 꾸시잖아요. 꿈을 꾸다 보면요, 영적인 꿈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꿈은요, 실제로 내 몸이 어떤 뭔가를 경험한 것이 내 몸으로 꿈속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이것들요. 꿈은 바로 영적인 그런 활동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야, 꿈에 내가 실제적인 그런 것이다. 목마르면 목마르고 막 높은 데서 뛰내리면 굉장히 고통이 오는 것 같고, 이 꿈은 꿈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그런 그 영적인 활동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어서 장사되어 갔더니 지옥인데 그 지옥에서 불꽃 가운데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보고 너무너무 부럽고 좋은 겁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는 평상시 아는 이 거지예요. 자기 집에 부자로 있을 때 자기 집에 와가지고 대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헌대를 이렇게 끌고 개들이 막 물뛰고 그런 현실적인 그런 것들을 평상시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현실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이 지옥에 와서 고통 중에 있지만은 아직 이 땅에는, 이 생에는 우리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은 그대로 나 안 하면 그대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아브라함의 그 품에, 지금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저 거지 나사로를 좀 살려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이곳의 실상을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여러분, 이거요, 굉장히 리얼한 얘기입니다. 해볼 만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말한다고 해서 절대 안 듣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안 듣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듣겠습니까? 이 땅이 현실적인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뭐를 했다 하면 저게 실성을 해가지고 절대 안 듣는다라는 겁니다. 구원이란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즉 회개라는 게 뭡니까? 그들의 삶을 돌이켜서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여기 모세와 선지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잖아요. 종이 전하는, 주의 사역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적으로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뭐 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간적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간적이 있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났더니 내가 죽었더니 당신 이름이 생명책에 없습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그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그래도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은 현실적인 걸 밀리지도 안 믿는다는 겁니다. 그 인간의 구조가 뭐로 되어 있는가 하면요, 바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거듭남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듣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받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31절 다시 보십시오. 29절에도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모세와 선지자, 즉 주의 종들에게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오늘 주일 예배를 우리가 오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첫째 이유가 그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자기 생각에는 내가 여기 와가 했더니 몰라서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알아도 지옥 갑니다. 절에 있는 스님도 천국 지옥이 있는 줄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것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죄 안 지으려고 목닥치고 죄 안 지으려고 속세를 던져가지고 생각으로도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종교인들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믿어요. 근데 그거는 진리를 믿은 게 아니죠. 사실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사실을 알고 믿어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으나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것이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같이 다 지옥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가르치나 예수님께로 이끌지 아니하고 전부 어떤 행위나 자기 양심에다가 자꾸 몰고 가는 그런 행위들이 바로 거짓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제일 싫어하고 질책을 많이 했던 무리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주의 종들의 이 직책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너희도 천국 들어가는 자들의 길을 막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그들 스스로도 천국을 가지 않는도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이란 게 무엇이냐? 바로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먼저 가져야 될 게 성도들에게 무슨 관심을 가지고 뭘 해주고 그런 거는 둘째 문제예요. 제일 많이 가져야 될 게 바로 진리에 대한 열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후배 목사인 디모데에게 부탁한 게 그것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야, 너는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져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처방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모세와 선지자에게 들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맛보고도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전한 걸 다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제가 말하잖아요.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이 진리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은 다른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짐승이나 이런 것들은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진리지요. 집에 애완견들 키우잖아요. 애완견들에게 있어서 진리는 자기를 택해준 주인이 진리입니다. 죽고 나면 애완견은 영혼이 없어서 끝납니다. 이 세상 살다가 조용히 끝납니다. 근데요, 집에서 태어난 개보다도 더 비참한 삶이 누굽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요, 너무 슬픈 거예요. 개는 죽으면 영혼이 없어서 혼만 있어서 이 땅에 지각하고 살다가 조용히 끝나면 끝납니다. 그런데 영혼은, 우리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너무너무 비참한 미래가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이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고 그 손끝에 물 한 방울을 혀 끝에 적셔서 이 고통을 면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에 놓아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호락호락 살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 어째 보면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고 우리의 시대는 지금 100세 시대를 살고 있답니다마는 어째 보면 긴 인생이요 어째 보면 짧습니다. 여러분, 우리 100년이라는 이 세상을, 이 세월을 투자해서 영생이라는 것을 지금 쟁취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열정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진리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어째 보면요, 이단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진리 열정, 자기 나름대로의 진리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데 대한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뭐 신천지를 대표적인 이단으로 치니까 신천지는 뭐가 진리입니까? 그들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무슨 지판에 속해가 있는 그거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느 한 편의 어떤 한 파트의 내용을 붙잡은 것밖에 안 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않고 다른 것들을 붙들면 안 돼요. 우리 일반 교회도 똑 치십시다. 일반 교회는 뭡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뭐 예수 안에 행복합시다. 이런, 여러분, 그거는 온전한 진리가 아니에요. 온전한 진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 1대1로 예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사귀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행복해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여러분, 이거는 참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사마리아의 이 우물가에 한낮에 낮 12시 시경에 가장 뜨거운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이 우물가에 물을 길고 있는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나에게 물 한 그릇을 줄 수 있겠느냐 이랬습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의아해가지고 예수님께 대묻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유대인인 당신이, 특히 남자인 당신이 이방인인 나, 이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너무 의아합니다. 나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네가 살고 있는 그 남편도 지금 네 남편이 아니라는 그 속사정을 그대로 얘기해 주니까 너무너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너가 지금 이 땅에 아무리 살아본들 네 안에 끝없는 목마름에 인생의 갈증에 네가 있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나 예수가 너에게 주는 물은 일시적으로 이 가뭄에 이 목마름에 물을 한 그릇 마셔서 잠깐 시원해지는 그런 시원함이 아니라 네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영생의 그 샘물에 대한 이 은혜의 말씀을 그에게 전가한 것입니다. 그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안에 뭔가 생명의 뭐가 용솟음치는 그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막 전거를 합니다. 그랬나? 자기 그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막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위하여 지금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요,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했다라고 말합니다. 이틀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행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행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았다. 예수님은요,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다른 것보다 말씀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할 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즉 자신에 대한 말씀을 전거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신앙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 이거는 우리 영혼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흐르는 생명의 물줄기가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택한 자, 부름받은 자는 예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서부터 용서선치는 뭔가가 꿈틀거리는 사랑의 이 은혜의 물결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41절에 다시 보십시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께 친히 듣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예수님 당신이네요. 이거를 믿고 더욱 많이 믿게 되었다고 들을 때 믿음이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고백합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전했습니다. 자신이 대하여 예수님 어떤 혜택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으면 뭐 천국 가고 뭐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나 예수를 통하여 너희가 너희의 죄에서 구원받아 나의 영광을 누릴 그 길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크게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별해서 나누는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육적의 기적과 이적을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난 자들은 내 영혼을 가련히 여기고 내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 나의 육의 동기로만 계속 따라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제가 전하는 예수님의 대언의 옛사랑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양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4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나 안 믿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요 굉장히 명쾌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이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체험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며 이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를 두고 예수님 너희가 나 믿는 게 아니야.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예수님이 그래요. 너 나 믿는 거 아니야. 동일하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되새겨 보아야 됩니다. 2023년 오늘 2월 첫 주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 보십시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경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육적인 동기를 위하여 내가 달려간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완벽하게 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내 영혼의 사랑의 갈망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양식임을 고백하며 이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2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이 땅에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에게 한 말이지만은 베드로야 각각 사람을 부를 때에 네가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나와 동행하는 일 그거밖에 없단다. 우리가 행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동행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포여잡고 끝까지 달려가셔서 우리가 진리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보십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는 예수님이죠.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위에 이 땅의 신앙 행위의 첫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조건도 내거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해주면 사랑할게요, 저거 해주면 사랑할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것 아닐지라도 나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여기에 시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시험하는 유일한 목표는 내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거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십시오. 욥기 보면 조건 없이 욥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사랑했습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흔들잖아요. 하나님, 저 욥이라는 자는 하나님이 울로 쳐주고 좋은 거 많이 주고 하니까 조건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사실은 우리 때문에 뽐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욥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내를 보았다고 말하잖아요. 욥이 어떻게 변화됩니까? 나중에는 아무 그것이 없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예수님만 사랑하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리 되어 있죠.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시험을 받습니까?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욕심 때문에 이 시험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오직 예수님 사랑에만 고고하고 달려간다면 마귀가 어떤 시험을 온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2023년 우리 끝까지 옛사랑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리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뭐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예수님 사랑함으로 예수 진리의 열정으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것 같이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진리의 열정으로 끝까지 달려가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장 부르시겠습니다. 280장입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소건 들겁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가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노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어찌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죄를 항상 고백하시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영원한 사랑의 종이 되어 늘 영원히 매여 있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발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받은 생명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대며
나를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으로 영원히 사시는 진리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은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 예수님만이 나의 고백이며 나의 영원한 구세주임을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내어놓나이다. 이 외에는 진리가 아닌 줄 압니다. 오직 예수님과 나와 사랑의 진리로 하나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보여잡고 달려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시는 사랑과 성령님의 예수 교제의 역사가 예수님 진리의 말씀을 보여잡고 끝까지 달려가기로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 사랑해요. 전부 여지옵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람브라발 예수 가라리 에반달라 크라바요. 예수 갈래 비리라 에반달라 간다리 간 예수 샬레 길이라 암발라 예수랴 엔델레 간다 예수 하바리 벨레베리 캔데 크라바 에비컬레라.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에라비리콜라라 에란달라라 아반달라라 가라비 에란다라 갈라 에리빌라라 에란달라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